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입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또 추구하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감사의 찬양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은지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지 전능하신 하나님, 초록이 움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정말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찾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주님처럼 습관화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루를 묵상으로 열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오니 말씀으로 비추어가며 인생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얻은 소득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오니 주 안에서 좋은 만남, 믿음들의 만남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만남은 구원이요 축복이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 저와 함께 나눠서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서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작정했던 그 세 번째 관계에 대한 말씀은 아닌데 그것과 연결해서 이번 주에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마음이 있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배가 없었을 때는 바다를 건너지 못했는데 이 배가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죠. 당연히 고맙죠. 배를 타고 건너니까 당연히 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겠죠.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때부터 나를 이 바다를 건너게 해준 배를 내 등에 이고 다닙니다. 고마우니까 이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갈라진다는 거죠. 이고 다니는 것, 배를 이고 다니는 건 뭐죠? 이걸 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배는 어쩌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배는 타고 다니라고, 타고 건너가라고 만든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인간이 감사가 없는 삶, 찬양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감사와 찬양, 즉 그것을 삶의 핵심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어떻게 그런 삶의 핵심을 만나게 됐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의 강을 건너서.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이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다닙니다. 이게 숭배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변화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숭배만 합니다. 변화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다음부터는 종교 생활의 핵심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숭배해요.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헌금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숭배하니까. 주님은 나를 숭배해라 그러지 않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종교인데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숭배합니다.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과 별도로 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숭배만 하니까. 주님은 숭배하는 분이 아닌 거죠. 종교의 핵심은 변화에 있어요. 어떤 변화? 어디까지의 변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으로까지 변화되는 것, 이게 종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숭배만 하니까 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토리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죠? 도토리 나무를 무슨 나무라 그래요? 상수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예요. 자, 도토리를 이렇게, 도토리에 나무가 들어있나요? 도토리에 아름드리 나무가 들어있나요? 땅속에 심으면 나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은요, 이런 신비를 모르는 애들은 야, 이 도토리 안에 저렇게 큰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어. 이 나무 보이지? 라고 하면 나무를 못 봐요. 그런데 어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씨앗에서 그 엄청나게 큰 나무를 보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작은 일을 볼 때 그 안에서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이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고 눌리고 깨져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깨지지 않으면 나무가 못 돼요. 그런데 씨앗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씨앗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나는 씨앗이야. 나무가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무야. 여러분, 이게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씨앗이에요. 나는 조그만 씨앗이에요. 나는 죄 많은 죄인이에요.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주님은 너는 도토리가 아니야. 너는 나무야. 예수님은 그 도토리 속에서 나무를 보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도토리 속에서 나무를 못 봐요. 나무를 못 보니까 어떻게 될까? 그 도토리 속에서 나무를 보지 못하니까 그 도토리를 땅 속에 심기지 못하는 거예요.
땅 속에 심지 못하고 그 어둠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깨지지 못하고 움트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의 내 생각과 삶이 깨지면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도토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는 나타날 텐데 깨지지 못해요. 그래서 심겨지지 못해요. 어둠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토리가 도토리로만 남아서 나무를 바라보고 숭배만 하는 거죠. 위대한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주님, 위대하신 예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숭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무가 될 수 있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나의 형상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종교죠. 이게 신앙인 거죠.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10장 1절 이 구절은요, 2주 전에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던 거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사랑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주님은 따로 가장 사랑하던 사람, 또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이게 있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족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을 하면 실제로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따로 주님은 70인을 세우셨어요. 이 70인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도 세상은 바뀝니다. 제자들을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보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둘씩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제자들을 보내는 주님의 마음 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죽지는 혹시 안 죽어도 엄청나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3절의 첫 문장, 저는 이 문장에 조금 많이 머물러 봤습니다. 갈지어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또는 제자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가라. 갈지어다. 제자들아 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긴 하는데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얘네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도토리를 흙 속에 심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죠. 이게 잘 자랄까?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수십 미터 자라지만 수십 미터까지 자라려면 조건이 있어요. 요만하게 싹이 났을 때 짓밟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짓밟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라. 갈지어다. 갈지어다. 근데 뭘 가지고 가라고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 무기라도 줘야 되잖아요. 무기라도. 전대, 이건 이제 돈, 지갑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 배낭, 신발 이런 조금 철두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근데 이런 건 가지지 말래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길에서 만났을 때 누구에게나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나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저는 이 복음을 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거 그게 뭐 중요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 저는 그래도 한 번만 들어봐. 그래도 진짜 한 번만 들어봐.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너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기억나면 나를 불러주라. 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런 걸 만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인간은 사랑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인간은 아름답게 살아가기에 힘이 붙이는 존재니까요. 미약한 존재이니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올 것입니다. 다만 그때에 이 말이 기억나게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새끼들, 짐승의 새끼들 보면 모든 새끼들은 다 귀엽죠. 보면 쥐새끼도 귀여운 것 같아.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근데 새끼들이 왜 귀여울까요? 귀여움과 삶은 어떻게 연관되나요? 귀여워야 엄마가 챙겨줘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새끼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게 뭐냐면 예쁘고 귀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우리 사람 애기들도 얼마나 귀여워요. 제일 귀여울 때가 3살, 그래서 이쁜 3살, 미운 7살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엔 좀 빨라졌대요. 이쁜 3살,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좀 달라졌대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애가요 진짜 어릴 때는 정말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이뻤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지금은 물어 뜯어불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라져요. 근데 애기들은 정말 예뻐요. 왜 예쁘냐? 여러분, 애기 키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할 줄 아는 거 없죠. 모든 것을 다 챙겨줘야죠. 똥 싸줘, 오줌 싸줘, 다 치워줘야죠. 먹을 거 다 완전히 24시간 그 곁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애기를 키운다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귀엽지라도 않으면 누가 키워요? 안 키워요. 이쁘지라도 않으면 누가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새끼들에게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귀여움이에요. 예뻐야 키우거든요. 그건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 애들이 뭐 돈을 벌어줍니까? 뭐 사회에 공헌을 합니까? 그런데 그 애기들 앞에서 진짜 꼼짝 못 하거든요. 그게 힘이에요. 남자가 더 이뻐요? 여자가 더 이뻐요? 객관적으로. 여자가 더 이쁘죠. 왜요? 이쁘지라도 않으면 그 힘든 존재를 누가 사귀겠습니까? 누가 연애하고, 얼마나 힘든데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쁘기라도 해야 이렇게 사귀는 거죠. 웃자고 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새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귀여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갈지어다. 근데 가야 돼요. 갈지어다. 그런데 내가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 무기가 뭐예요? 야,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거 의지하지 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무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축복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축복하지 않고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좋으면 맞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맞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학대하고 천대하고 하는데, 정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일하는 거고요. 그 다른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 정각에 예수 기도하고 또 미소 예수 기도도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아주 잠깐 동안 축복해 주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 축복 기도. 그거 우리 교회의 영성수련의 중요한 테마 4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을 만나도 그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님 이분에게 은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내가 그분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주님 이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임할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도저히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 평안을 빌어준 너에게 그 평안이 임할 거야. 그러니 너는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마. 이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그냥 무조건 평안을 빌어줘. 그러면 이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너의 말대로 그가 평안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평안과 사랑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그 말을 한 너에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은 무조건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요, 내가 평안을 빌어주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 평안을 받죠. 사랑을 받죠. 근데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그 사람도 어쩔까요? 그래요? 네, 당신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 평안을 나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네가 빈 평안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면 어쨌든 평안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평안을 빌어주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빌어주는,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정말 잘 이용하시기 원합니다.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은 좋네, 이 사람은 나쁘네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중지하고 그냥 평안을 빌어줄 때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 나에게 나의 평안도 빌어줄 것이고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해준 평안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제자들의 무기예요. 아까 모든 새끼들의 무기가 귀여움이라고 했듯이 귀여움은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전혀 무기처럼 보이지 않는 평안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엄청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 평안을 빌어주기가 진짜 힘드네. 물론 그럴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살고 단편적으로 죽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단편적으로 살고 단편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것만을 좋게 보고 나쁜 것은 나쁘게 봐요.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죽음은 아름다운 건가요? 네. 죽음은 왜 아름답죠? 삶을 완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곧 죽으실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준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어라 라고 하면 아마도 이 제자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한테는 죽음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죽음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과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은요, 고통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도. 아름다운 사람은, 삶이 아름다운 사람은 죽음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살아있지도 않아요. 또 죽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삶을 죽음처럼 살고 죽는 그 순간 그렇게 삶을 열망해요. 여러분,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또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비참했지만 참 아름다웠죠. 그러나 여러분, 끌려가는 것은 추합니다. 삶에 끌려가고 죽음에 끌려가는 것은 정말 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없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있었듯이. 근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그림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림자가 있어도 그 그림자와 함께 축제를 즐길 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슨 무기를 주셨다고요? 평안을 빌어주는 무기를 주셨어요. 마치 모든 새끼들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인 귀여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런 무기를 주셨어요.
너희는 어떤 자를 만나든지 너희가 얘는 평안을 받을 만한 자야, 얘는 평안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무조건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면 그가 받을 것이고, 받을 만한 자가 혹이 아니라면 그래도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는 뭐가 점점 더 생겨요? 평안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 나의 평안도 분명히 빌어줄 것이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은 나에게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평안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영성의 원리입니다. 무릇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요, 적게 가진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건 영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무기를 통하여서,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그림자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삶은 불공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삶은 공평한 것도 아니고 불공평한 것도 아니에요. 삶은 뭐죠? 삶은 그냥 삶이에요. 근데 그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바다는 넓어요. 이 넓은 바다가 다 짠맛이에요. 짠맛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넓은 바다 속에서 이 넓은 삶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짠맛의 바다를 수영하면서 나 혼자 단맛이 되려고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짠맛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공평하지도 불공평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에게는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 대신 부자는요, 맛있는 음식을 얻었지만 뭘 잃어버렸죠? 부자는 굶주림을 잃어버렸어요. 굶주림이 주는 삶의 선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대신 그걸 잃어버렸어요. 굶주림이 주는 삶의 선물을 누릴 수는 없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릴 때는 방이 한 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 한 칸에 엄마, 아빠, 우리 5 형제들 다 잤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동생들하고 형하고 막 장난치고, 잠자기 전에 장난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했던 그 즐거움이 있어요. 좁은 방, 좁은 집은 평안하지, 막 이렇게 혼자 쉴 수 있고 그런 건 없지만 같이 자면서 누릴 수 있는 친근함과 친밀함은 있었어요. 근데 방이 막 수십 칸이어서 한 명당, 지금은 다 한 명당 방 하나씩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좋아요. 대신 그것은 그거대로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은 공평합니다. 또한 삶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삶은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삶은 축복이에요. 그러니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방이 넓어도, 그 사람이 방이 적어도. 그래서 그런 어떤 형편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놓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해야 됩니다.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먼저 말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죠. 먼저 말하되. 부부싸움 했는데 아내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먼저 말하라고 했어요.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것을 무기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아이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여움입니다. 예쁨입니다. 주님,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멋진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귀여운 아기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의 눈은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웃고 들어오는 귀여운 아기에게로 다 쏠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도 그렇습니다. 평안도 그 어떤 설교보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저희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기가 너무나 강력하기에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데, 그 무기가 너무 강력하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갈지어다. 하나님, 이 무기를 들고 세상 속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219장 찬양 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제자들이 세상을 축복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가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의 주님, 온 세상에 나가 평안을 무조건 선포하는, 그리고 먼저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판단을 중지하고 누구에게든지 먼저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선포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